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견진교리 세 번째 시간 성경의 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성경은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고 골자라는 거죠. 핵심인 거죠. 본질이 바로 하느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을 뛰어넘는 무한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는 인간의 창조와 구원과 성화에 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메시지를 접하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아, 인간이 존귀하구나. 왜 존귀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인간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신성하다는 거예요, 인권은. 그러니까 아무도 인권 침해를 해서도 안 되고 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인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내가 왜 너를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어져요. 왜 그래야 되지? 왜 막말하거나 욕하면 안 되지? 왜 모욕을 주면 안 되지? 왜 그 근거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욕하거나 멸시하거나 모욕을 주면 신성모독에 해당되잖아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죄가 뭔지 알게 돼요. 죄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받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안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죠. 이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죄악과 죽음에 사로잡힌 인간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니까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사랑, 참된 사랑을 찾도록 성경은 해준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사랑한다는 거는 모든 걸 다 사랑하는 이 사랑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친구들 사랑하고 이 사랑이 다 어디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과 죽음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리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해, 오늘 복음 말씀처럼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걸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성경에 담아두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메시지는 일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느님의 짝사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을 약속할래? 하고 약속의 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면서도 사랑을 약속하는 책. 그래서 이것을 상호 인격적 약속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인 거죠. 약속돼 있는 거예요. 뭐가 약속돼 있는 거예요? 뭘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을. 여기서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건이 되는 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관건이 되는 거죠. 구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취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약속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성사를 공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사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일. 사크라멘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려워지죠? 벌써 저번 주인데도 했나 안 했나 기억 안 나시죠? 네. 이렇게 성사를 받는 거, 성체 성사 받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믿으면 너는 나의 사랑의 은총을 받게 돼. 이게 성사예요. 성체 성사. 내가 널 사랑해서 빵이 되어 올게. 네가 이 사랑을 믿어. 그러면 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야. 은총 받게 되는 거야. 이게 약속되어 있는 게 성사예요. 고해 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믿어.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느님을 믿고 성사를, 고해 성사를 하면 죄를 용서받는 거.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새롭고 영원한 계약. 하느님께서 새롭다는 건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하느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고 영원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양쪽을 대표하는, 당신 혼자서 양쪽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정감록, 우리나라 정감록 같은 예언서가 아니에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묵시록을 아는 사람은 이만희 씨밖에 없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성경을 풀이해줘야만 제대로 성경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무슨 비밀 서적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드러나 있는 책이에요. 뭐가 드러나 있다고요? 하느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 하느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성취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됐다고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적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사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공적으로 알려졌다고요. 계시됐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원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인간의 불완전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일깨움 받는 것, 새로운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겠구나 성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를 보자면 이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약속이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은 당연하게도 이 사랑을 받는 대상, 하느님 백성,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글로 기록되고 전해져 내려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 그 교회 안에서 기록되고 전승되어 내려온 거잖아요. 당연하게도. 그 메시지와 약속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약속이 교회 안에서 기록되고 전승되어 내려온 이 성경을 교회가 미사를 통해서 제1독서, 제2독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완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영원한 사랑이 이렇게 선포되고 완결되는 것을 이 미사 전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성경의 어떤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 비밀은 누군가만 알고 있고 그걸 설명드려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건 다 말도 안 되는 개설인 거예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믿으면 하느님이 되게 이상한 하느님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 읽혀지는 책이라고요. 교회와 함께 읽혀지는 책이에요. 성경의 원저자, 교회의 참된 주님, 바로 하느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쓰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성경을 쓰고 전승하도록 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와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보증되고 확증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의 사랑의 메시지와 약속을 이렇게 교회의 전례 안에서 선포하고 또 확증, 완결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상호 보증되고 확증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사랑을 약속했는데 그 사랑의 약속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교회 안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2000년 전부터. 그 전에는 구약의 백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과 함께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신약의 백성과 함께 구약과 신약을 다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내려온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가톨릭 교회가 없어지고 개신교나 이단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갑자기 성경을 해석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두 가지는 성령께서 함께 같이 내려오도록 상호 보증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인 성경 해석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성경이 의미 있는 책이 되는 거지 그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너무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신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같은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믿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소크라테스나 다 지옥 갔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 상식은 성경에 쓰여 있을 뿐더러 우리 마음에도 쓰여져 있어서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드러난 거예요. 완전하게 드러난 겁니다. 다만 이 사랑의 메시지와 약속인 성경은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쓰여졌어요. 성경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있잖아요. 글 양식. 그래서 설화, 소설, 시, 법률문, 역사기록, 예언 양식, 전기,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룬 또 편지, 묵시록과 같은 양식, 여러 문학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또 편지도 쓰고 또 여러분의 일기도 남기고 무슨 법률문들 같은 것도 작성하고 이러잖아요. 이 문학 양식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학 양식은 우리의 사랑을, 성경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이런 다양한 문학 양식을 취하는데 거기 다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런 문학 양식을 접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대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연서를 쓰고 있어. 편지글,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어.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를 줬어. 지금 보면 막 오글오글거리지만 그때는 막 감성에 취해서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를 법률문처럼 읽으면 안 되죠. 그 시를 우리가 뭔가 사실적인 것처럼 읽으면 안 되잖아요. 시적 허영이라고 하죠. 저 하늘의 별이 나를 바라다 본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별이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건 시니까. 아, 이건 시 양식이구나. 그러면은 시적인 마음을 갖고 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설이구나. 그럼 뭐예요? 소설이구나 하고 읽어야지 이 소설을 진짜로 알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서 여러 그 문학 양식을 읽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읽는지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소설을 진짜로 알아요. 그럼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양식이 있어요. 요나 이야기 같은 게 소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알고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알면은 넌센스라고 그래요. 센스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거는 기본적인 좀 양식을 필요로 해요. 이게 소설인지 시인지 설화인지 노아의 홍수 같은 이야기는 뭐예요? 설화예요. 설화, 전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건 나 진짜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알면 안 돼. 왜? 이렇게 우리가 문학 양식을 보면, 형식을 보면 이건 설화구나. 설화라는 걸 왜 알 수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오래전에 그거보다 더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옛날 이야기를 성경 저자들이 각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된 옛날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더 오래된 옛날 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게 다 정말이고 사실, 글자 그대로 사실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학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문학 양식, 우리가 소설을 사실이라고 안 하죠? 소설 읽으면서 이거 사실이 안 하잖아요? 근데 소설 이야기가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야기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거잖아요? 그거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증되고 확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서 약속되고 성취되고 완결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고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